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가도 되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줄타기 할 때가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안 마시면 좋겠고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과정 속에 있으니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신한 친구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맞아. 거기다가 이 친구는 예.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의 간증이 그 친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부모 자녀 공감 토크쇼 다음 세움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활동이 대단하셨어요. 예, 애정남이셨어요. 애매한 걸 정리해 주시는 남자. 예.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주제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다음 용돈을- 세대들 용돈을 받으면서도 고민하고 돈을 너무 적게 버니까 거기서 쪼개서 내는 거에서도 너무 많이 불편해하고 저는 11조 하면서 22,365원에 대해서 하는 게 맞아요? 25,000원에 대해서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11조인데 10%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11조 하다 보니까 11%인가 이렇게 하는 친구도 간혹 있더라고요. 11조. 진짜. 아, 저 뭐 이제는 뭐 다 제가 주는 게 안 믿으십니까? 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11조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11조 하길래 11조면 10일. 맞아요, 맞아요. 11일 동안 번 돈을 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그럴 수 진짜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11조는 11조다라고 이야기를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11조는 이제는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하세요?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올해 목표. 네, 답으로 그러면 안 벌 때는 다시 반대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못 벌었으니까 11조를. 황금이에요. 황금해 주시지. 저기 그런 거 안 해줄 줄 그거는 세부서에서 하는 아, 일이고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네. 일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1조는 아직 안 아직까지 하고 마음의 있지만 준비가 아직 조금 안 덜 돼 돼 있다. 있어요. 예,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김민희 씨는 저는 참 애매한 게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특히 지금 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뭐 출연료라든지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교회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합 예배나 네. 아니면은 무슨 작은 소모임이나 이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드리는 형식이어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꼭 교회에만 11조를 11조를 해야 해야지 되느냐. 11조니 아니면은 뭐 작은 예배라든지 뭐 마음에 가는 곳에 하는 게 뭐 그것도 맞는 맞는지. 방법인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금 더 덧붙이면 아니면 주변에 좀 힘든 친구한테 그만큼의 돈을 이렇게 맞아요. 주는 게 맞는지. 그렇지. 저도 그 생각 늘 하고 있거든요. 광기 저도 씨. 그런 고민을 똑같아요. 광기 씨도? 네, 예. 어떻게 보면 민희 씨가 고민한 부분이 내 고민일 수도 똑같이. 있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취준생 때 용돈을 받잖아요. 예. 근데 용돈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그 용돈에서 11조를 하는 건 이중과세다. 부모님이 띄워주신 이중과세를 거니까. 띄고 주시니까 이게 번 돈이 아니라 네. 얻은 돈이니까 이걸 맞네. 정말 열심히 사용해서 나중에 번 돈에 대해서 11조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용돈이나 이런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11조라는 개념이 서기 전까지 굉장히 혼돈스럽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11조를 조심스러워. 아이고 오늘 진짜 너무 어려워. 11조를 너무 교회에서 강요하는 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떨 땐 10의 2조도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11조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맞아. 내 맘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삭개오의 말씀을 보고 저는 마음에 이 11조에 되게 자유로워진 게 그 삭개오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교회에다 돈을 줬더라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뭔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11조를 그쪽에다 해도 나는 괜찮겠다라는 거에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로워진 케이스예요, 저는. 근데 교회에 가면 11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표현해도 돼요? 강박에 네. 교인들이 불편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절대로 11조나 헌금의 특징은 강요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강요해서 11조를 해, 예. 건축 헌금을 해, 예. 월 헌금을 해, 예. 라는 거는 이미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정을 자극할 때 있어요. 막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막 작정하게 만들고 음악 뭐하게 틀어놓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래서 헌금과 11조는 절대로 감정과 강요로 되어서는 안 되고 감동,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또 그리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10의 1, 11조를 시험해 보라는 얘기도 네, 분명히 예,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자라가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30살이 됐어도 오늘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신자라고 말하잖아요. 태아예요. 아직 애기고 네. 믿음이 조금 자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태신자한테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고 2년도 안 됐는데 11조는 무조건 해야 돼. 또 이런 건 해야 돼라고 말한다는 건 영혼의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어린아이를 보살피듯이며 키우는 거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고 공경도 할 수 있는 거. 10의 1조가 목적이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그거죠. 거죠. 그럼 11조는 많이 하지만 헌금은 조금 아껴도 되는 겁니까? 11조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수입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 많은 수입으로 더 감사하지. 많은 일들을 할 수 근데 있는 이제 거죠. 제일 고민들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생긴 돈들 있잖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돈들도 우리 생길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거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받으면 네. 아이고 11조 해야 되나? 아니 복권 같은 거 엄청 크게 당첨되고. 복권을 받거나 복권이면 많이 해야지. 네, 많이 해야 돼요. 보험금을 탔을 때 그거 네. 내가 저금을 했던 돈을 목돈을 탄 건데 거기서 띄워야 되나? 뭐 이런 아주 잘 자란 것까지 이게 모두 다 11조를 훈련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건축할 때 보면은 꼭 신기하게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을 때 꼭 적금이 만기가 돼. 꼭 적금이 시작할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못 받아. 그렇지. 근데 만기 되면 꼭 너무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갈등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감하게 주님께 드렸죠. 근데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렇죠. 요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목사님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11조를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목소리를 그때는 되게 막 세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막 이러면은 어머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내면 나 진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러면 벌 받는 거 이런 게 무서워요. 주눅이 아니다. 들거든요. 절대로 예,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라면은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는 너 요거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성도, 진짜 내 제자. 그럴 때는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지만 거기 올 때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무슨 공부를 많이 시키겠어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믿음의 교육이 차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교육을 시키자는 이제 거죠. 11조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 중에 요새 너무 잘 나가는 데인데 하나님을 빚주어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살아도 지금 채무 관계에 너무 얽매여 있어도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 억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해서 채무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갖고 11조를 내는 사람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 11조가 복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냈을 때 예. 너에게 억배의 축복을 준다. 이미 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로 물질이 뭐 너무 채무가 많으니까 예, 선교회를 예. 하다가 예.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되다가 우리 아내가 다시 모든 재정을 정리하면서 그 순서적으로 10의 1조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재정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자원적으로. 네. 그 훈련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을 정복하는 법,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제가 다시 새로 시작한 저의 케이스도 있거든요. 목사님 그럼 카드깡에서는 11조 안 해도 되죠?
카드깡에서 11조를 한다는 건 영혼도 망치고 그의 육도 망치게 되는 이건 아닌 거죠. 아,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건 그럴 수 왜냐하면 없다. 11조에 대한 이 혼돈스러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과부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는데 네. 주를 위해 먼저 바쳐라. 근데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그의 진심에 주님께 먼저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름 바치면서 요거 바칠 테니까 이제 기름 채우셔야 돼요. 기름병 다 준비해 놓고 그게 아닌 밀가루통 거죠. 다 준비해 놓고 예. 요거 줄 테니까 요거 채우세요. 이거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렇죠. 그냥 내게 있는 거 요거밖에 없지만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갑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는 거지. 벌써 그 말씀 자체에 벌써 감동이 받으면 하나님 뭐 그럼요. 큰 감동 에이, 받죠. 그리고 나서 드리면은 정말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지금 너무 기복처럼 왔던 게 지금 막 이렇게 네. 뭔가 변동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변화하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 중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잔인한 영화를 봐도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 개인의 믿음 역량 같아요. 내가 그걸 봐서 뭔가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안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봐요. 이게 흔들릴 것 같다라기보다는 무서우니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안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하면은 안 보는 거고 봤는데 난 괜찮을 것 같아서 봤어. 근데 생각이 계속 나. 그럼 다음에 스스로 안 보게 되는 거지. 그거를 무언가 종교와 연결을 시켜서 막 이거는 보면 안 된다고 하면은 괜히 궁금증만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종교랑 들어요. 연결시키지 말아라. 네. 그래서 봐도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없애주시고 뭔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던가요? 개몽적인 영화. 네, 그런 예. 영화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십자가. 좀 무섭긴 무섭지만 엑소시스트 네, 뭐 그런 이런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봐도 된다. 이렇게 아, 봐도 생각을 된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민희 씨는? 저는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주온 영화 같은 건 전 조조로 보러 가고 그랬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개봉을. 아, 진짜? 예. 그런데 저는 한 최근까지 저는 가위를 계속 눌려요. 눌렸었어요. 예, 저는 정말 청소년기에는 정말 제가 가위만 안 눌리고 귀신을 안 봤다면 키가 그래도 한 10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그게 내 영을 지배하는 게 그런 공포 영화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대로 믿고 들리는 것대로 되는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게 많이 영향을 영향을 차지하더라고요. 준다.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딱 끊었죠. 예. 그랬더니 지금은 뭐 거의 뭐 전혀 없다. 예.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종교하고 뭐 이렇게 믿음하고의 관계가 있는 건지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아이들이나 저나 그런 영화, 잔인한 영화나 뭐 귀신 영화나는 일체 안 보는 걸로. 전 좀비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 익숙이 무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애들한테 그냥 너무 편하게 그런 잔인한 거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스며드는 게 맞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미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른들이 보면서 보지 말라 그러는 건 안 되는데요. 어른들도 같이 안 보는 이유와 함께 왜 그러는지 너에게 영적으로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어서 저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종교적으로. 지금 종교랑 연결을 시킨다고 했는데 종교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안 될 없는 수가 게요. 없죠. 예. 그건 없지. 저는 정말 제 경험인데요. 제가 크리스찬 중학교를 나와서 주기도문을 아기 때부터 외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참 그 가위를 눌리고 귀신을 볼 때는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정말 그 웃긴 드라큘라가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이 이게 영적으로 영적 됐었어요. 체험이 없으면 안 근데 돼. 지금은 이게 얼마나 담대해졌냐면 딱 그런 느낌이 이게 가위 눌리고 네. 가위 올리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으이씨 아버지 딸은 으이씨 뭐 이렇게만 그래도? 액션만 줘도
못 와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얘기 네. 같지만 네. 경험은 그 종교랑 많이 관련이.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네. 제가 이 대본을 받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예. 오죽하면 방송국 앞에 와서 잤어요. 예. 잠이 안 와서. 목사님 근데- 거짓말 자꾸 하면 목사님이 아 진짜로 신용을 진짜 진짜 방송국 앞에 그러셨대요. 잤어요. 진짜 그러셨대요. 진심으로 아침에 일찍 와서 제일 이 일찍 대본 오셨다. 놓고 공부했어요 오늘.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네. 한 글자로 주셨어요. 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공포 영화를 봐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응답했냐면 예전에 광고 있잖아요. 광고 중에 무슨 광고 있냐면 겨울마다 나오는 광고 있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라는 광고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무슨 필이. 그건데 네. 이 육의 건강에 최고가 감기랍니다. 감기 하나로 사람이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근원이죠. 근데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네. 이 영혼도 감기 하나에 무너질 수 있고 감기 우습게 받다가 큰 병 오는 사람. 그럼요. 예. 근데 제일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또 넉넉히 이겨. 그냥 감기가 와도 며칠 툭툭 털면 네, 이길 수 네, 있잖아요. 네. 영혼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파, 몸이 안 좋아, 몸이 힘든데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영화를 보면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이 막 화가 나 있는데 공포 영화를 보고 그런 폭력 영화를 보면 화가 난 거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위태할 때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들도 우리가 왜 안 봐야 되는지, 우리가 보면 안 되는지. 다만 이 아이들이 건강해. 우리 선아 씨 같은 경우에 건강하잖아요, 믿음적으로. 그쵸. 그러다가 정말로 친구들이랑 얼떨결에 한번 봤어.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뭐야, 저런 게 있어? 안 봐.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영혼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공포와 맞아요. 음란물과 또 이런 막장에 길들여져 있으면 나중에 가서 영혼이 중병에 걸리는 거죠. 맞아요. 감기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불치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회복이 안 될 수 있죠. 비디오 선전하면서 그랬죠. 그 마마 불법 보안. 비디오 마마 보안보다 더 무섭다는 그 그래서 얘기인 거죠.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예. 그 찬양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 예.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맞아요. 어린이 찬양이나 어린이 동요는 어린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삶의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눈이 보는 걸 함부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눈에 익은 영상이 내 머리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머리에 내 들어온 게 영혼을. 내가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게임을 그런 걸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많이 하면은 분명 그 인식이 많이 돼서 따라해보고 싶다 이럴 수 있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혼이 흐트러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봐서 영혼이 흔들리는 것도 분명 그거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걸 지켜주지 못한 가정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분명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를 너는 게임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했으니까 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게임하지 마. 모든 문제를 이렇게 게임으로 돌리거나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감기 걸린 아이를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도 일주일은 가잖아요. 그걸 치유하는데 2주가 간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이들이 영상에 노출돼 있고 게임에 노출돼 있고 음란물에 노출돼 있을 때 너 그럼 죽어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정의 노력, 교회의 노력, 어른들의 노력, 우리 또 맞아요. CBS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산 증인 같은 게 아니, 제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지금도 아까도 저는 그런 거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느끼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많아지고 뭔가 늘 불안하고 뭔가 좀 비관적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영화랑 그런 것들만 제가 찾아보고 있었더라고요. 걱정이 될 때 네, 걱정되면 그 그러거든요. 더 무서운 걸 보면서 뭐 위안을 느끼고 중요한 건 그런 계속 영화가 그런 식으로, 주로 네. TV에서도 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럼 그거 보다 보면 잠이 안 와.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CBS를 틀어놓잖아요. 네. 설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잠이 바로 잠. 바로 잠이 와. 숙면이야, 중요한 건 잠이 숙면. 깨지도 않아. 깨지도 않아. 깨지도 않아. 깼다가도 계속 설교 중이네. 이렇게 다시 잔단 그러니까 말이야. 숙면 방송국이죠. 그렇죠. 숙면 근데 방송. 그런 잔인한 거, 무서운 거, 걱정하는 계속 걸 찾아보게 보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도 안 좋아 있고 영도 안 좋아지고 이제는 뭐 거죠. 금주가 아니라 미디어도 금식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실은 것들이 미디어 있거든요. 유튜브나 많은 제일 걸 보면요. 무섭죠. 재미난 거 나오다가 갑자기 음란한 게 쑥 지나가요. 맞아요. 재미난 게 나오다가 폭력적인 게 쑥 지나가요. 근데 애들은 쑥 지난 거에 한번 눈이 꽂히면 따라가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다 보니까요. 음란 사이트로 이게 넘어갈 그냥 저절로 가게 그런 하면 거 있었죠. 이게 애들한테 차단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는구나 싶으니까 야 이거 진짜 대책이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네. 정말
그런 세대를 걱정하는 세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마라고 말한다고 안 볼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무조건 봅니다. 보죠. 무조건 보니까는 이 친구들을 그걸 보고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그게 우리의 싸움 아닐까 혹시 성인 싶습니다. 중에도 그렇게 지금 중독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도 제가 좀 말했지만 태신자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시작된 초등학교 주일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성령 충만할 때 빨리 죽으면 바로 천국의 믿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싸움. 그래서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랑 같이 싸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번 주제를 진짜 괜찮았네요. 아니, 우리 상당히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네. 밤새워서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오. 오시니까 이게 다르네. 한 명을 살려냈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목사님이. 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같이 가시려고 그랬어요? 혼자 가세요. 같이 갑시다. 예. 좋은 근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제일 불편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이 좋다. 쟤는 믿음 좋아. 쟤는 믿음이 어때? 이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저렇게 말들을 하시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믿음하면 성경 구절 잘 외우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친구들. 네. 그런 믿음이 분들. 예배 좋다. 잘하고 이런 사람들. 예배를 좀 잘 나가면은 믿음 좋아졌네. 새벽기도 잘 다니고 뭐 요새 이런. 새벽 예배도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와. 막 이렇게 띄워주시잖아요. 수요기도에도 그렇지, 그렇지. 나와요. 예배 빠지질 않아. 맞아. 예. 그렇게들 표현하죠. 믿음이 좋다 할 때. 예. 그리고 꼭 저 부모님들이 결혼시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 좋은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맞아요. 예,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은 게 신모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모 이단이 교회에 침투할 때 네. 가장 먼저 모든 예배를 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1년만 모든 예배를 나가면은 이 친구는 믿음이 진짜 너무 좋다. 좋은 거죠. 이 집사는 믿음이 너무 좋다가 돼서 바로 임원을 맡겨버려. 일꾼을 맡겨.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도 새신자부 7명이 신모 이단으로 발견해졌어요. 새신자 부서에서 활동하는 임원들. 근데 그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11조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친구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일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을 빼나가는 게 그 빼가는 작전을 쓰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절대 예배와 헌금만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람들 기준에는 사람들은 그걸로 그 기준이 보는 있는 거죠. 네.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를 계속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지켜보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너무 참하게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이 권사님이 돈도 좀 있고 재력도 있으니까 저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자기 아들하고. 근데 1년 안에 이혼했어요. 목적이 그 집에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무 믿음 좋은 처자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들어와서 완전히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1년 안에 이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그거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그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한 예. 사람들이. 여기 좀 네. 덧붙이자면 제 친구 중에 이 친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회를 신실하게 믿는 분들만 뽑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받아야지만 갈 수 있고 하니까 예. 교회를 착실하게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응. 근데 그 회사에 지원하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예. 떨어졌어. 그때 교회를 바로 관두는 거죠.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 일하러 간 것처럼 1년 그렇게 동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사실상은 이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네. 공격수도 믿음이 좋고 골키퍼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공격수가 전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내일 꼭 골을 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골키퍼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한 골도 안 먹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둘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골을 넣은 사람 믿음이 좋을까요? 막은 사람 믿음이 좋을까요? 어렵다. 둘 다 믿음이 좋은 거죠. 둘 다 믿음이 좋아하는데 만약에 골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고 막은 넣고. 거로 믿음을 파악할 수 그렇죠. 없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 기도해라, 맞아.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야. 그럼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안 되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기쁨이 오네, 감사가 오네. 꼴을 안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꼴을 먹었어. 야, 이거 기도해도 꼴을 먹었네라고 좌절하고 우울한다면 이미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럴 수도 와, 있지. 하나님, 내가 부족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민 시장이 얼마 전에 다치셨잖아요, 한 번. 네. 근데 우리가 그때 나눈 얘기가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네. 내 믿음은 떨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오늘이 아닌 내일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오, 예. 진짜 귀에 쏙쏙 없네. 우리가 입 밖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런 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도 그렇게 떨어졌다고 표시를 못 내고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칭찬만 받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냥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 얘기를 아예 빼죠. 믿음이 좋다 이런 네. 얘기 안 했으면 그게 사실 좋겠어요. 진짜는 네. 진짜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맞아. 진짜야, 네. 진짜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다가 야 너 교회 하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믿음이 많이 깊지 않을 때 뭐 새벽 기도도 가고 하여튼 빼먹지 않고 다 자리에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말씀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 때 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맞아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이걸 잘 지켜내지 못하면 나중 될 수 있는 거고요. 맞아, 맞아요. 나중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주님 앞에 그 사람이 다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오늘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일 믿음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네. 따라서. 야 그러면 끝으로 동엽이가 제일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는 거죠. 가장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조심하세요, 다들. 천국 유튜브 한번 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유튜브 하나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가 되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멘트로 봐서는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이비 쪽으로 갑니다. 예,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또. 믿으라. 예, 교만하기 그 쉬운. 제일 믿음 예. 좋았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 헌금도 잘하고 율법도 맞아요. 지키고 다 지켰는데 마지막 그 물질의 걱정으로 돌아가서 그 후로 출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일 믿음이 없었던 삭개오, 누가 봐도 돈 했던 삭개오. 근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삭개오는 지금도 매일마다 예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 말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던 건 키가 작았더라가 저는 굉장히 되게 주관적이신데요. 그럼요. 네, 우리 그런 거에 나도 키 작아. 꽂힙니다. 오늘 결론은 예, 예. 키가 작아도 믿음은 좋다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자, 이름도 좋네. 내가 살게요 오늘. 아 그러실래요? 오늘 사실래요? 내가 살게요. 예. 삭개오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사실 고민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고민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네. 문제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먼저 믿었던 어른들이 넓은 마음으로 좀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않나. 오늘 이런 대화가 너무 좋은 게요. 네. 다음 세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성란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 얘기가 딱 술, 죄야. 나도 죄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움이랑 같이 방송 좀 보시면서 같이 수다도 좀 떠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맞아요. 네. 이야기를 좀 해줘야 예. 우리 아이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뭐-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동엽이도 지금 달라졌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완전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 뭐 변화되는- 다음 네. 세대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두의 얘기예요. 얘기니까. 네. 자, 그럼 고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엽 씨 고민 한번 또 풀어보죠. 네, 제가 예.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청년부 자매와 3년째 아름답게 연애를 하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사춘기를 교회에서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켜주자.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소울메이트가 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민이 진짜 이쁘다. 민이야, 오빠랑 뽀뽀 한번 할까? 아, 왜 진심같이 아니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연기 좀 하는 거야. 오늘 내면 연기 난 처음 광기 씨랑 연기 많이 해봤는데 이야. 이렇게 잘하는 건 처음 봤어. 내 안에 하고 싶었나 봐. 내 안에 하고 싶은 흑심이 아 있었나 봐. 미안해요 연기 끊어서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하셨죠? 그래, 우리 심심한테 뽀뽀를 한번 할까? 아
몰라.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빠, 나 어때? 나 원피스 새로 샀는데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예쁜 거 맞아? 너무 예쁘다니까. 봐봐. 너무 예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아시오며. 못 외우는 거. 오빠! 오빠, 괜찮아. 나 립스틱 바꿨는데 어때? 나 이거 진짜 어울린다고 해서 그 언니가 2개나 샀잖아. 섞어 바르면 더 예쁘다 그래서 발랐어. 어머, 그러지 마. 너무 앵두 같아.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빠. 나 머리 어때? 오늘 뭐? 처음으로 묶어봤는데. 푸른 게나 묶은 게나? 아니면 이렇게 올릴까? 어때? 이렇게 넘길까?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때? 너무너무 예뻐. 진짜.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주여.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오빠, 우리 그만 헤어져. 아니 어떻게 3년을 만나면서 손을 한 번 안 잡아? 그게 아니라. 오빠,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오빠 같은 남자 처음이야. 어떻게 3년 동안 나 교회도 옮길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정말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왔는데 스킨십을 안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다니 지난 3년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스킨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 연기 너무 잘한다. 정말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선아 씨가 너무 잘하시네. 선아 씨가 는 게 연기래잖아. 연기가 너무 잘해. 곧 데뷔 임박. 어떻게 스킨십 이거 어떻게요? 이게 진짜 사실 어려워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 남자들은 여자가 문제다, 여자들은 남자가 문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해지면서 이 스킨십을 남자들이 하게끔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나이 든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세대가 된 거죠.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거는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선이요? 방송에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뭐 혀 정도 이렇게 안 되잖아. 안 된다 했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뽀뽀 그러니까 정도까지만. 입맞춤은 괜찮은데 입맞춤까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입맞춤은 괜찮는데 내 타액이 남에게 가는 건 안 된다. 네, 저는 그거는 무릎맞다. 근데 아.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입맞춤을 하다 보면 또 그 단계를 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절제할 줄 알아요. 어. 그까지는 하나님도 아마 입맞춤까지 용서해 주실 거다. 괜찮다. 저는 쉽지가 그렇게 않아요. 입맞춤까지 정해놓겠다 그러면 네. 민희 씨. 아니 구체적으로 꼭 입맞춤을 하지 않아도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뭐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뭐 만져준다든지 요 정도 스킨십으로도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만 지켜주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꼭 뭘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묻혀가지고 저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는 저는 다 하는 사람이기 저는 때문에.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거든요. 뭐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꼭 뭘 안 해도 그쵸 이광기 씨? 아, 그럼요. 근데 너무 남자가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왜 날 나한테 관심이 사랑하는구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근데 여자분보다는- 아니 근데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내가 이것만큼은 오빠 그만 지켜도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오빠 사실 나 그만 지켜.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천만 다행인 거지만 내가 만약에 청년이었으면 나도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래도 내가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강균성 씨가 네. 그 순결 서약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자기 지키는 거였대잖아요. 아, 내가 발 닦아줬잖아요. 네, 내가 그랬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네.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오히려 낫더라고요. 교회 네. 안에도 건강한 스킨십이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다 예전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중고등부 때 처음 교회를 가서 네. 친구 초청으로 온 거야. 네. 그때 너무너무 설레이는 은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도 있지만 네.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가 있잖아요. 네. 교회 문화가 정말 건강하게 손잡고 율동하고 네. 뭐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 치고 네. 포크 댄스 추면서 네. 건강한 스케줄이 목사님. 있었거든요. 목사님 포크 댄스 지금 진짜. 여기 댓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포크 댄스 아니 지금 옛날에 옛날에. 우리 포크 댄스 이런 거 하면서 누나들이랑 그런 거 맞아요. 했잖아요. 정말 옛날 사람이다. 옛날에 근데 어느 날부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중학생만 돼도 옆에 친구 자꾸 손 잡고 찬양하자도 손을 안 잡아 남자 안 여자 잡아요. 네. 일부러 안 잡아. 근데 내가 볼 때 오히려 그런 건 더 건강성이 사라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신뢰함으로. 근데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무너지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라는 건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 줄 줄도 아는 것들을 예. 잘 교육하지 않으면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문화들을 잘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쉬쉬쉬하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성문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저희 또래만 해도요.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남자 문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르신들, 저희 윗세대들은 기집애가 발랑 까져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어디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방금 전 요 멘트 줬었어요. 때문에 어느 네. 대학교가 난리가 났었어요. 미션 스쿨이죠. 네. 아주 귀한 어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너희들 어릴 때부터 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몸 잘 지키고 잘해라라고 어른 목사님이 손녀 같은 아들 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네. 네. 그 설교 끝나고 채플 끝나고 난리가 났죠. 뉴스까지 나왔어요. 아, 진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요즘 세대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채플이요. 네. 그런 채플이 많이 없어지고 또 다른 문화 채플로 바뀌게 되는. 근데 그럴 수 있다. 어른들은 정말 너를 지키기 위해서 잘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 친구들의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그 문화 차이도 우리가 좀 어쩔 수 없는 문화는 또 인정하되 그리고 진짜 그런 교육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 대한 바른 교육. 또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차분하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벌점이 뭐 하면 벌점 나올 것 같아요? 뭐좀 혹시 뭐 벌점. 명찰 뭐 우리 안 뭐 달거나. 지각하고 뭐좀 네. 필기 안 하고 노트 안 가져오고 숙제 안 교복 침범가 숙제 안 하고. 짧거나 네. 거기에 남자친구 무릎에 여자친구가 앉지 말기도 있어요. 그럼 벌점이 나가요. 그건 맞을 것 같은데. 손잡지 말기가 공공연하게. 아, 손도 못 네, 잡아요? 그러니까 교실 문을 열면 커플, 그러니까 같은 예, 학교 예, 사귄 예, 애들이 예. 이 무릎 위에 여자애들이 앉아 있는 어,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의 그 문제가. 스킨십. 예, 예.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어이구 저 어린 것들이 저 뭐 맞아요. 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서지 하면 안 마시고 되죠. 아 정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것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미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우리 회복시키고 고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꿔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우리 딸이 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우리 딸이 독립했다 그러면 아니 몇 살인데 이렇게 일찍 독립시켰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딸을 믿거든요. 근데 오히려 믿어주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끔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 그 오피스를 가보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학교 생활도 이 아이가 학점이 요즘 더 잘 나오는 거야. 학교에 더 재미를 붙이고 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잘 해나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네. 믿어줬을 때 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가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요? 우리 그래요?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믿어주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절제하게 된다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겠어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어려움이 있을 때 해내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믿어주면은 일부러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대로. 아빠를 괴롭히기 위해서 반대로 반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주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마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어른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돼 했었던 그 뒤죽박죽이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달라진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 이제는 그 시간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있을 때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회 문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예. 포크 댄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손잡고 놀고 같이 먹고 놀고 교회 문화가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이성상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 교회 문화가 없어지면은 영상과 밖의 문화에서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진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크 댄스를 포크 다시 댄스 한번 했으면 추진.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나이든 세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예, 마무리를 그럼 목사님 먼저 포크 댄스 하면서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포크 좀 댄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